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시고요.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성경책을, 종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함께 갖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 이외 15절부터 25장을 넘어서 25장 끝까지 25장 4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다 보지는 않고요. 그 맨 앞에 부분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좀 어조를 좀 강하게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매우 끊어서 읽고 또 그 발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의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감정까지도 조금 더 집어넣어 보았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앞에 부분의 배경을 조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7, 38,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는 어느 시점이냐면 6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십자가 지시기 4일 전인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화요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고 애곡하셨고, 또한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닌, 부활의 이야기가 아닌 그 이후의 사건, 즉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전제를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종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끝, 지구의 끝, 우주의 끝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매우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종말을 기다리는 이 똑같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종말을 대할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종말의 시기에 집착하여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종말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세상의 종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나라는 세계 속에서 살다가 나라는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세계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나라는 세계에 갇혀서 나 자신이 최고이고 나 자신이 즐기다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이 있듯이, 한 인생의 끝이 있듯이 그 끝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그 앞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지만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일어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믿음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방향과 그 목적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있다는 종말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끝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밖으로 가실 때, 성전 밖에서 이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잘 화려한 꾸며진 이런 성전만 본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그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금빛 찬란한 그 성전의 외관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 저거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엄밀하게 말하면 헤롯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건축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인이면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그의 글에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어떻게 화려한지를 그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성전은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하던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치 햇빛을 직접 볼 때처럼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금으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은 모두 새하얀 색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 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그 성전의 외관이 화려했으면 눈을 뜨질 못한 정도로 그렇게 반짝였다고 합니다. 그 외관이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되었으면은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의 외관에 큰 어마어마한 그 웅장하고 그 금빛 찬란한 빛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죠? 멋있죠?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의기양양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그들의 자랑거리로 그들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선민의식에 가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성전 건물들을 보면서 바로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2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붕 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야 얘들아 너희 착각하지 마. 이 화려한 이 성전조차도 이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충격에 빠졌겠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놀랐겠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궁금했겠죠. 그래서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왔냐면 조용히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3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언제예요? 언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지명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감이 별로 안 왔을 텐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롯 성전 이전에 벌써 2번이나 성전이 부서지는 사건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들은요 벌써 2번의 성전이 부서짐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같이 파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환 이후에 다시 한번 재건되었는데 BC 63년경에 이 수룹바벨 성전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2번 파괴를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아까 휘황찬란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말하였는데 이 헤롯 성전은요 한 2만 명 정도가 동원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사를 통하여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AD 70년경에 즉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그것이 다 무너지고 그 조금만 남은 거예요. 아마 그들이 다 부수지 못할 만큼 그런 더 튼튼한 구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의 파멸은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가까이 왔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언제 임하시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은 조금 그 양상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부분적인 부분들, 즉 세상의 제일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요 세상 끝에 제일 마지막을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지만 4절부터 그 다음에 12, 13절까지 14절까지 중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끝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2000년이죠.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알지 못하지만 그 끝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처음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세상 종말의 그 중간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입니다. 결국 종말을 향하여서 가는 이 시대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미혹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통한 그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죠. 맞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전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이 전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공중 권세 잡은 사람이 아마 이 땅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째입니다. 5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종말의 과정 가운데에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또 나오죠. 4절도 사람이고 5절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제가 연구하고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아닐까요? 참 우리는 1등이 많이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거짓 예언자들,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참 많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땅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 이 종말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난리, 직접적인 그런 난리를 목격하는 것. 두 번째로 난리의 소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난리의 소문은 멀고 가까운 곳의 소문들.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또한 유럽 여러 열강들끼리의 전쟁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수많은 민족, 종족들 간의 분쟁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또한 전쟁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전쟁과 난리와 소문은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끝은 아니니라. 저는 여러분과 저는 6.25를 경험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봤자 100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종말인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종말의 끝처럼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고, 필연적인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운전에 비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폭우 속에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폭우 속에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눈을 더 크게 부릅뜨고 앞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폭우 속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가운데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도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또한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8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래요. 여러분 힘 빠지세요?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당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인가요? 우리인가요? 우리도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성경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또한 제자들을 죽이리니 제자들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성경을 볼 때 더 성경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뜻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제자들은 수많은 환난을 겪었죠.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리니, 제자들은 다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분명히 이스라엘이죠.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유대인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 이스라엘을 향한 괜히 공격적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직감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 것은 이런 고난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고난이 개인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난을 마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였고 아까는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이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된 그런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냐면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마치 선지자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철학들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지금 나 자신은 과거로부터 교육되어지고 훈련받고 물들여지고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온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는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철학과 이성을 갖고 그 문화와 그 건축과 그 예술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1절 말씀을 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진리에 사로잡히십시오. 성령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자, 12절의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정이 사라지는 시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흥황하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힘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견딘다는 것은 그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견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견딘다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마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버텨낸다는 것이 견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외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4절의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살인의 위협과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서도 이제 정점을 찍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증거되기 위하여서, 전파되기 위하여서, 그때가 되면 이제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있는 까닭은 이 말을 들었던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희생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끝을 알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다림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끝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진다는 것을,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두려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은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각종 혼돈과 유혹과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종말의 시기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합니다. 말씀 제일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그렇게 복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절반의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바로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디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10가지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장과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짧지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세의 징조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인 기후적인 그러한 재난들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받는 핍박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핍박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구원받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여섯 번째입니다. 분별의 영을 부어주사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의 판단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때와 기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다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감해 줄 수 있도록 감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에 수많은 아버님의 죽음의 그런 도사림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확신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초대교회 믿음의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종말의 그런 중간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질 때에 이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